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요한 사도가 보았던 7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서신서로 6개의 교회를 쓰는 것을 이제 보면서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처음 세워주셨고, 그리고 서신서에 나타난 교회들, 요한 사도가 바라봤던 7교회, 이 모든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여 이 시대의 지역교회 표본이요, 모델이요,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수많은 교회가 지역마다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든 아시아든 아메리카든 수많은 곳에 지역교회가 세워질 텐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표본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건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그 교회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다 그랬습니까? 교제, 사귐이다 그랬습니다. 사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 교제. 개인적인 교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역, 믿음의 영역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 수평적인 관계는 사랑의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대성을 갖기 때문에 믿음은 서로 성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 사귐 속에는 상대성이 있죠. 성도님이 계시고 내가 계시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제와 사귐은 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서로 갈등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수평적인 관계는 사랑의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도 상호 간의 교제는 사랑의 영역, 공동체의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서로 용납할 때 이 사랑의 공동체는, 그리고 이 공동체는 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더 장성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겸손과 온유함을 통하여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겸손과 온유를 통하여 내가 존중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귐과 교제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듯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띠로 평안의 맨원줄로 이렇게 묶어주면서 함께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향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도 상호 간에 서로가 사랑으로 연결되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 모든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어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예부적으로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교회 안에서 새 생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새 생활, 이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엄청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 본받다. 다른 사람의 특성을 잘 모방하여 흉내내는 이것을 본받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내가 다른 사람의 좋아 보이는 것을 잘 모방하여 흉내내는 것.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모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연예인을 닮고 싶다, 셀럽들을 닮고 싶다, 이 시대의 셀럽들을 닮고 싶다, 영적인 스승을 닮고 싶다. 누군가를 닮고 싶을 때, 모방하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고, 그 사람의 있는 스타일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흉내내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 이거 흉내내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여러분, 모방한다는 것은 단순한 흉내를 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초가 모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초보자는 수많은 그림을 모방해서 그려보는 거죠. 그 모방을 통해서 우리는 창의성을 발휘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기준을 제시해 준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한 적은 있었거든요. 사람을 본받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엄청난 기준을 주었습니다. 최고의 기준,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연예인을 닮고 싶어서 그를 따라 모방할 때 연예인의 수준까지는 도달합니다. 세상의 셀럽들을 닮고 싶어서 그를 따라가다 보면 그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다 최고의 가치로 두고 열심히 최고를 힘을 다하여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노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느 정도는 더 많은 것으로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야 할까? 1절을 다시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랬고, 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성도의 모든 인격의 원형이 어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성품의 모든 원형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인격이 그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원형이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할 때 조금은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를 의미할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어렵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라.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 대가가 없는 완전한 아가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아무런 대가 없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또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간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된다는 것은 내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을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모두 다 소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가지고 이름 없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 이웃,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섬기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사랑은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뭘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딱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의미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6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감사하는 말을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음행,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음행이다. 포르네이아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포르노그라피, 거기서 단어 나왔습니다. 성을 상품화하는 것들에 대한 총칭의 하나가 이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헬라에서부터 부도덕한 성행위,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포함한 단어가 이 음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아프로디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자 여신, 제우스 신이 있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창기들, 그리고 제2에 참석하는 자들이 그 신전의 창기들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문란한 성행위를 벌이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의 음행처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음행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금해고 버려야 할 행동이 음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날 이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성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개방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많이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고 개인의 성을 개방하고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 많이 만연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익산시청의 통계를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익산시 통계를 보니까 1년에 732쌍이 익산에서 결혼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쌍이 결혼하는 거죠. 365일이니까 딱 700일 정도, 732쌍. 하루에 2쌍이 결혼을 하는데 이혼하는 사람이 1년에 531쌍, 하루에 1.4쌍이 이혼을 해버린답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0.6밖에 안 되는 거죠. 이혼의 문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부 사이에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부부 사이에 가장 이혼의 문제는 외도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음행을 버리라.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들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뭘까 보니까 종교적인 잘못된 행위,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욕구, 도덕적 부도덕함, 이것을 포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할 때 미신은 종교적인 잘못된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살아있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상태로 제사를 지내는 행위, 얼마나 혐오감을 느낍니까? 신을 달래는 의식으로 몽환적 환각 상태에 빠져서 몸을 자해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눈에 보이게 그렇게 제2의 제사를 드리는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탐욕을 버리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 정당한 활동을 통해서 얻는 부가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것을 자꾸 탐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버려야 할 세 가지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어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은 성도를 닮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하는 말, 부끄러운 말, 파렴치한 말을 말하고, 어리석은 말,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 앞뒷말이 연결되지 않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경박하고 사람에게 무례한 말, 상스러운 농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성적으로 상스러운 농담이나 다른 사람을 흠잡고 흉보는 모든 말을 희롱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그릇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김윤아라고 하는 작가가 쓴 말그릇 소개한 적이 있죠. 말그릇.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 엄마의 말그릇, 리더의 말그릇 책이 있습니다. 엄마의 말그릇, 리더의 말그릇. 그릇이 큰 사람은 말그릇부터 남다르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그릇부터 키워야 한다. 말의 그릇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았다. 나의 말은 나를 닮았다. 조심하라는 거죠. 말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답니다. 하나는 통제하는 말, 하나는 격려하는, 공감하는 말. 다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지적하고 다그치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그런 통제하는 말,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계속 행동을 통제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공감의 말이 있답니다. 힘들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무엇을 너가 도와줄까, 그래, 잘할 수 있어, 너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해, 공감의 말이 있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합니다, 이 말을 확장하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확장이 되죠.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 5절에서 말하고 6절에서는 헛된 말로 남을 속이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함께하다 보면 나도 음행을 하게 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속이는 행위하는 사람을 함께하다 보면 나도 남을 어느 순간에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을 어느 순간에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헛된 말로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은 그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에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감사의 말을 해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는 너희들이 그 사랑받는 참으로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오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셨기에 서로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